갑자기 이제 말라기로 넘어왔습니다. 모세오경 저희가 신명기까지 다 봤고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우리가 가을 학기에는 한번 신약 일독에 도전해 보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 교회에서 이제 만들었던 진도표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9월 마지막 주간부터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9월 마지막 주간부터 신약 일독에 한번 같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예배 때도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성경 진도에 맞추어서 이제 신약 말씀을 볼 텐데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한번 정리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2009년도에 한 사건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5월 달에 교사 컨퍼런스 할 때 한번 나눴던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했거든요.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네, 우리 교사분들이 기억나시죠? 네, 이 사진은 저기 이제 3명의 사람 뒤에 버스가 보이시죠? 그렇죠? 이 버스가요, 어디를 달리는 버스겠습니까? 네, 영국, 그죠? 영국을 달리는 버스예요. 영국 런던을 지금 주행하는 버스인데, 이 버스 옆면에 이제 광고를 이제 부착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네, 광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어인데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강도사님 한번. 네, 농담이고요. 결혼 앞두고 있는데 미안해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참 발음이 안 좋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번역만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위에 첫 문장입니다. 그러니 걱정은 그만하시고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이런 이제 광고판을 이제 버스 옆면에 붙인 거죠. 이 광고를 이제 붙인 단체가 BHA라는 단체예요. BHC 아니고 BHA라는 단체인데 브리티시 휴머니스트 어소시에이션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 그런 단체가 이제 모금을 해서는 이제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그 800여 대의 버스 옆면 광고를 부착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일랑 집어치우고 삶을 즐기십시오. 이런 광고를 이 단체가 내걸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이 사건을 접하고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제가 사진을 찾은 건데요. 정말 공개적으로 방자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도 어떤 벌도 받지 않고 그냥 유명한 자로 살아남아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말라기서를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라기의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익하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이게 공공연하게 하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쟁을 벌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완악한 말의 내용이 뭔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리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봤자 별로 내 삶에 유익하지 않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죄를 뉘우치면서 슬퍼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것, 동시에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애통해하고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하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 대세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대세를 형성한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을 보시면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자, 15절을 제가 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지금 15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5절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교만한 자,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자,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응당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오히려 복을 받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만히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기세등등 승승장구 번성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끄셨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점점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재하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심, 이런 생각으로 점점 이제 굳어진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시다. 그러니 마음대로 적당히 죄 지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악을 행할지라도 성공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를 지배한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말라기 시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부재했고 하나님이 그 긴 시간 침묵했던 그런 시간이거든요. 말라기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렇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맞죠? 이 정도는 아시죠? 그죠? 네. 학개와 스가랴 그다음 말라기인데요. 이 학개와 스가랴 시대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부흥에 대한 기대가 불타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서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시기가 이 학개와 스가랴 시기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점점 이렇게 커지던 그런 시기가 학개와 스가랴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학개와 스가랴가 경례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졌지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변방의 약소국으로 살면서 이 강대국의 눈치나 봐야 하는 그런 민족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가? 그들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불신이 커간 것이죠.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한다며요. 무려 100년이 지났거든요.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침묵이 이어진 거죠. 그 침묵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침묵이 이스라엘의 불신의 시대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 메시아가 오시겠나? 메시아는 오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명령을 지키고 전전긍긍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자. 저 가난한 사람들처럼, 저 이방인처럼 마음껏 욕망을 추구하자. 그런 시대가 바로 말라기의 시대였던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흡사해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과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그 런던 그 버스 옆면 광고 기억나시죠? 제가 다시 한번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 말고 당신의 삶을 즐기세요. 어떠십니까? 아주 흡사하죠? 아주 말라기의 시대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껏 즐기다 하던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이 땅의 백성들은 방자하게 하나님을 괄호쳐두고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내놓고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은 이럴 수밖에 없겠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일견 침묵하시는 듯한 이 기간들이 길어지고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침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는 식의 삶의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다르죠. 예배당에 오시면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헌금 생활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지만 일단 이 거룩한 장소를 떠나면 이 예배당을 떠나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말하는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 유배시켜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위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입술로는 유신론자인데 그 실천으로는 그 삶으로는 무신론자와 방불한 그런 신자가 이 시대 가운데 양산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침묵을요, 하나님의 묵인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요,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구나, 지금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묵인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혹시 성공하고 복 받으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복 주셨노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방자하게 떠들어댄다는 것이죠. 아주 두려운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요,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침묵의 시간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니면 입술로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인지가 명백하게 구별되고 가려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종식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침묵을 깨고 선악간에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제가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죠? 지금 의도적으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그때에, 그죠? 17절에 내가 정한 날에, 18절에도 그때에. 지금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다 하지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자신의 그 엄위를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실 것이고 당신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집행하실 것이다. 그날을 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이것이 말라기의 지금 경고이자 우리를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자,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지금요 말라기가 말하기를 그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그 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책에 기록하신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이름을 기록하신대요. 왜 기록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해서 우리에게 존귀한 것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죠? 기념책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던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요, 이 보물, 보석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그 자들이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가장 진귀한 보물로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또한 그날이 되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면서 방종을 일삼지만 너희는 그 가운데 우뚝 서서 여전히 나를 경외하였구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이 마치 축소됐던 듯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또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책에 기록되는 시기가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침묵의 시대, 그 침묵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인정받는 그런 시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자,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백과 삶을 보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나 이 침묵이 반드시 끝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라기를 끝으로요, 거의 400년간의 이제 소위 침묵기가 진행이 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근데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계속 고난당합니다. 지금은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말라기 때는.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요. 그러다가 잠깐 독립을 했지만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실은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그죠? 손에 꼽힐 만큼 이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강대국들인데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사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 400년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인가? 과연 이 강대한 제국을 깨부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실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실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 때가 찼고 이 한 구절에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찼다. 이제 사람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시대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십시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것은 없잖아요.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물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요,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물어봅니다. 당신들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의 그 생명과 유익이 무엇인가 물어보거든요. 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먼저 누려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수 안에 담긴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지극한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 입술의 증거를 보증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는 내 힘이요, 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참 신앙의 초보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입문 과정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내 힘 되십니다. 예수만이 내 능력 되십니다. 예수만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내 삶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